흔히들 세상 만사 세옹지마라고들 합니다. 중국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죠. 세상 일이 다 세옹의 말 같다, 그런 뜻입니다. 중국에 세옹이라고 하는 노인이 하나 살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아주 훌륭한 백마가 하나 있었는데 너무 좋은 말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정말 탐냈죠. 그래서 한 부자가 세옹에게 이야기합니다. 기와집 10채를 줄 테니까 그 말을 팔아라. 그런데 세옹이 거절합니다. 이 말은 너무 좋은 말이고 우리에게는 가족과 같습니다. 그러니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말이 밤에 집을 나갔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그러자 주변에서들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바보, 그깟 말이 뭐라고. 기와집 10채가 났지. 그때 그걸 팔았어야지. 불로 들어온 복을 자기 발로 걷어찼네. 석 달 정도 지나다가 여러분 이 말이 돌아왔는데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정말 흑마를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백마보다 더 값어치가 있는 적토마예요. 그제서야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이게 환 줄 알고 복을 걷어찼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더 큰 복이 돌아왔네. 정말 되는 집안은 저렇게 된다니까. 복받은 집안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외아들이 나중에 들어온 흑마를 타고 놀다가 낙마를 해가지고 그만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평생을 장애를 가지고 살았어요. 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그게 정말 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복이 아니네. 정말 어디서 근심 덩어리가 들어온 거고, 야, 어떻게 그럴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정말 재수없는 말이야.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름에 전쟁이 났어요. 그 동네의 젊은 청년들은 다 끌려갔는데 그래서 돌아온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 아이는 다리를 저는 바람에 살아남는 젊은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또 이야기했어요. 야, 그 말이 생명을 구했구나. 인생이 세옹의 말과 같다는 겁니다. 화가 복이 되기도 하고 복이 화가 되기도 하고 이것은 정말 평생에 재수없는 일 아니면 안 좋은 일, 액땜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뒤집으면 내 인생에 아주 귀한 일들이 되기도 하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인생에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리고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인생의 전부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이 살면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고난 아니면 즐거움, 우린 여러분이 두 개의 시줄과 날줄의 연속 속에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즐거운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과 즐거움 그 중간 어디쯤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고난을 당한 자는 기도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에게 찬송하라 라고 한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극단에 있든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정말 금과 옥조처럼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고난 당할 때에 가장 먼저 자기의 인생을 원망하게 됩니다. 어때요? 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태어났단 말인가?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아니면 내 인생에 마가 껴서, 아니면 내 인생에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해서는 안 될 일들, 이런 것들이 그냥 나에게 주어져서 우린 여러분 살면서 어떤 원망이든 불평이든 아니면 탄식이든 그것들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들을 이겨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에 자기 인생이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고 부모를 원망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여러분 자기의 삶을 너무나 쉽게 포기하게 되기도 하죠. 이와 반대로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고난 없이 그저 즐거운 일만 생기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즐거운 일만 계속해서 생기면 그 사람은 그게 인생인 줄 알고 그게 인생의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때로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 무시하거나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게 되어지고 결국은 여러분 그는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내가 정말 고난의 한복판에 있든 이 끝에 있든 아니면 내 일이 형통해서 정말 즐거운 일, 행복한 일만 생기는 이쪽 끝에 있든 아니면 여러분 그 중간 어디쯤 있든 우리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즐거운 자가 있느냐? 행복한 자가 있느냐? 형통한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우린 여러분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도와 찬송이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지금 고난의 한복판에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당할 때에 정말 하늘이 원망스러운 거지요. 고난은 당해봐야 그 고통을 합니다. 때론 여러분 어떨 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당할 때에 옆에서 해주는 이야기가 오히려 여러분 가슴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은 벌써 여러분 한 달이 건너서 제3자일 뿐입니다. 때론 여러분 어설픈 위로의 말이 더 큰 상처가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고통은 고통을 통해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여러분 동병상련이라고 이야기하죠. 같은 병의 환자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겁니다. 왜? 내가 바로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나니까. 이게 되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고난이 클수록 더합니다. 고난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겁니다. 누구도 그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식이 아파도 부모는 여러분 그 고통을 마음속으로 알 뿐이지 그 아픈 것을 대신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에 낙심하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죠. 왜? 고난이 너무 크니까. 짊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 크니까 내 이 두 다리가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 쓰러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야, 저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견디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난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이를 악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 마음을 굳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 이 고난이 나에게 오히려 유익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을 이긴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보면 고난을 이긴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고난을 이길 만한 힘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나에게 어려움과 고난, 때로는 정말로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에 나는 그것을 어떻게 이기는가? 나는 그것을 이길 힘이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인가? 너무나 단순한 논리죠. 고난을 이길 힘이 없으면 포기하는 것이고 좌절하는 것이고 꺾어지는 것이고 그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그것을 버틸 힘이 있으면 넘어서는 것이고 그리고 넘었으면 웃는 것이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말하는 것이고 사실 낙심하고 포기하면 마귀만 좋아하죠. 우리를 시험하는 사단과 마귀만 좋아하죠. 결국에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면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는 여러분 버텨야 될 힘을 우리가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그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서 올까요? 오늘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힘을 찾으라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기도가 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버티는 능력이요 힘이요 권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 고난을 버틸 힘이 기도에서 온다. 기도할지니라. 주님도 여러분 고난을 당하셨어요. 얼마나 어리셨으면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민해서 죽을 지경이 돼 보셨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몇 번 그런 경험을 하죠. 건축가 있었을 때 춘천에 있어서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목회고 뭐고 다 도망가고 싶을 지경이에요. 매일 빚에 시달리니까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루에도 10번도 더 했습니다. 주님도 얼마나 고민이 됐으면 내가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버티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에게 3번씩이나 나가면서 똑같은 기도지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여전히 어렵고 힘듭니다. 내 마음에 있는 고난이 그 역경이 그 무거운 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돌아와도 여러분 여전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하나님에게 다 맡겼습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이 기도에서 오는 거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때론 여러분 피할 길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빈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시간에 사무엘 상하를 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거기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지금 한참 다윗과 사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제가 오후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왕이 지금도 대통령이 누구 하나 죽이려고 마음먹으면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꼼짝 못하는 그런 세상인데 하물며 지금부터 여러분 2000년 3000년 전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음모를 꾸미고 오늘 오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와중 속에 다윗은 어떻게 버텼을까? 음악을 들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창을 던지고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런 음모를 수없이 꾸미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이 그것을 다 이겨나갑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났을까? 그에게는 여러분 그것을 버틸 힘이 있었어요. 요나단이란 친구가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믿어주는 백성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힘이 피할 길이 여러분 다윗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말씀처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그 기도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그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을 만들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은총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웨슬리가 여러분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 설교가 우리에게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그 설교를 우리는 웨슬리의 표준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설교 가운데에 은총의 수단이라고 하는 설교가 있어요. Means of Grace. 아주 유명한 설교입니다. 그 설교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정하신 수단에 따라서 은혜를 갈망해야 된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은혜의 수단. 그러면서 여러분 그 은혜의 수단이라는 표준설교에서 웨슬리가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의 첫 번째는 기도다. 두 번째는 성경이다. 세 번째는 성례전과 세례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는 뭐를 꼽았냐면 기도로 꼽았어요.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총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웨슬리는 인용하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총은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웨슬리는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했어요. 한 동네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그에게 매일 찾아오는 불쌍한 과부가 있었다. 이 사람이 비록 불의해도 이 과부가 와서 계속 탄원하고 조르고 또 조르니 나중에는 이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그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하물며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우린 여러분 기도 그러면요. 뭐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기도라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그런 기도만 있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2000년의 역사에 보면 기도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내가 여러분 교회에 가지 못할 형편, 더군다나 우리는 교회가 지금 여러분이 감리교 신학대학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어떻게 올 거예요? 물론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내 교회이기도 하지만 어떨 땐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에서 길을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하는 탄식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정말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는요.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오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어떻게 기도했냐. 그냥 길 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제는 부르짖을 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탄식이에요? 탄식이죠? 그러나 하나님에겐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150편이에요. 150편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하는 기도와 같은 기도는 몇 편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뭐래요?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높아지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내가 여러분 사업하우스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라면 여러분 시편을 찾아보면 실망하실 겁니다. 시편은 여러분 탄원시가 3분의 1이에요. 탄원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정말 이래도 됩니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막 조롱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 믿음의 본이 되지 않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시편 150편 가운데 탄원시가 3분의 1 이상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들으면 이게 기도야? 원망이야? 그럴 내용이 여러분 3분의 1이란 말입니다. 성경에. 시편의 말이죠. 그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하는 한탄과 호소, 하소연 이것도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마다 예림 집사뿐만이 아니라 또 박정수 원사님을 위해서도 또 우리 영숙 집사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은혜와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대부분의 질병을 외과적인 것은 고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심장을 바꾸기도 하니까 뭐 콩밥 바꾸고 아니면 여러분 뭐 간 이식하고 이런 건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이제는 정말로 이제는 막 사이버보그라고 그래서 여러분 일반 기계를 몸에다 갖다 붙이는 일들을 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질병은 뭐냐면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 화병이죠. 화병의 이유는 너무나 당연해요. 너무나 다양해요. 경쟁사회에서 밀리니까 화병이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화병이 생기기도 하고요. 자녀가 원하는 걸 해주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 때문에 화병이 생기기도 하고요. 화병은 여러분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화병이라는 단어가 옥스퍼드 사전에 실렸어요. 마음의 병.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심사원 평가에서 현대인,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마음의 병, 화병, 근심의 병,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골절이나 아니면 여러분 이 외과적 질병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면 항우울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이런 것들로밖에 여러분 치유가 안 돼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그게 치유가 됩니까? 화병은 여러분 알고 보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명상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건전한 스포츠 오락을 해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풀어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한 가지 연구를 했어요. 누군가를 걱정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인간의 마음에 있는 분노와 근심과 염려를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생들 대상으로 어떤 연구를 했냐면 학생 53명을 미국의 대학생들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분노, 우울감, 긴장, 여러분 스트레스, 인생에 대한 불만들 이런 것들을 갖다 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한 가지 주제를 줬어요. 그냥 기사에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 기사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거를 몇 차례 가진 다음에 다시 한번 여러분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게 남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 우울증, 화, 절망 이런 수치가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타인을 위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화나고 그랬었을 때에도 제가 만약에 병에 있다면 여러분들 제가 많이 아파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 불쌍하다.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마음이 바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면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이겨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아니면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는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불러들이는 은총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가운데 주변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즐거운 일을 생기면 행복하지요. 그리고 그 행복이 계속되어지면 때론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분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된 거로 생각해요. 아, 내가 능력이 있지. 이것도 저것도 다 원하는 대로 되면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내가 똑똑해서 그래. 야, 나는 그때 그걸 예측했어.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난 거 다 예측하고 여러분 한 10번만 그래 보십시오. 그러면 지가 인생의 모든 걸 다 아는 줄 알아. 그건 여러분 결코 좋은 인생이 아닙니다. 인간은 여러분 스스로 된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결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예요. 그냥 알을 낳으면 저절로 자라나는 물고기 같은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젖을 물려야 되고요.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갈아 누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고 자란 인간이 있을까요? 여러분 종종 정글북이라고 하는 소설을 보십니까? 거기 모글리라는 아이가 나오는데 모글리도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늑대가 도와준 겁니다. 여러분 늑대 젖을 먹고 자랐어요. 여러분 옛날에 타잔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타잔? 네. 나무 사이를 놀아다니면서 막 그냥 여러분 타잔은 저절로 자랐어요? 여러분 짐승들이 돌봐준 겁니다. 누군가는 인간은 돌봐줘야 돼요. 그거를 모르는 존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잃어버린 거죠. 탄생할 때부터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행박한 사람일수록 오늘 본문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길수록 그럴수록 여러분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이 더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를 낮추고 그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겸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3명의 대천사가 나옵니다. 천사장이 사실은 루시엘이에요. 영광의 천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가 뭐예요? 미카엘입니다. 미카엘은 지혜의 천사라고 이야기하죠. 군대 장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또 하나 천사가 있습니다.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마리아가 탄생했을 때 가브리엘이 옵니다. 이게 세 개의 천사를 의미하는데 이 가운데 원래는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타락합니다. 루시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난 하나님 찬양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올라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가 되어서 사람들이 나를 찬양하게 만들겠다. 교만의 극치에 갔었을 때 루시엘은 타락해서 루시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하게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 모든 일이 다 형통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건 루시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죠. 즐거운 일이 있느냐?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느냐? 그래서 성공했느냐? 그래서 행복하냐? 그래서 만족하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찬양해라.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요. 고난을 당하던 아니면 즐겁던 이게 여러분 세용의 말처럼 계속해서 겹쳐오던 아니면 우리가 그 어느 중간쯤 있든 모든 인생이 다 그럴 겁니다. 인간지사 세용지마니까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줘요. 고난은 당하자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고난 당하는 차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즐거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겸손하게 찬송하십시오. 그 찬송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십시다. 즐거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순례의 길에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입니다. 기도하십시다.